지난주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복음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할 것은 뭐고 복음은 뭔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잘 살기를 원하는데 뭐가 잘 사는가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뭐고 해결하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해결받고, 그리고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전달하면서 사는 게 그 복음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건 욕심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내가 다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다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맞는 중요한 것을 다 주어 놓고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맞추고 살면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따라가면은 네피림 문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 회개해라 그 말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묵상한 것을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누리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복된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플랫폼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삶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복음을 깊이 알고 누려야 한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 믿어야 할 복음, 그리고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 복음의 비밀, 믿어야 할 복음, 누려야 할 복음. 복음이라는 두 글자는 간단합니다. 그냥 복음하면 돼요. 그런데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아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덜 좋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만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육안으로 만나는 사람은 모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육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만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다인 것처럼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릴 만큼 알고 누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고, 아는 만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니까.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이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그런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누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은 144시간을 뛰면서 잠자면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10분 묵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24시간 중에 10분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이제 개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플랫폼 전도에 누려야 할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모든 문제는 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삶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풍족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항상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답이 뭐냐?
해답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허전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해답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데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루 종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나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일에 묻혀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시간은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일만 있어요. 왜? 일이라도 해야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먹이 살리고 용돈도 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뭔가, 해답은 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냐? 내 문제를 모르면은 내가 무엇이 나에게 걸려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실컷 해놓고도 이게 옳은지 틀린 건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서 오늘 올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든지 잘 되어 보려고 발부둥을 쳐요. 잘 살아보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잘 살아보려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뭐가 안 되어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그 안에 뭔가 찾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된다.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가 뭔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해방되는 길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복음이다. 그런데 재앙과 저주가 뭡니까?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눌려 사는 것이 재앙이요.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있어도 눌려 사는 게 재앙이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냥 죽기 살기로 가기만 하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저주요. 근데 우리는 저주가 뭔가도 모르고 재앙이 뭔가도 모릅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일을 만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와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만이 재앙으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재앙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재앙이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모르고 내가 가져야 할 것도 모르고 줄 것도 모르는 것, 이게 재앙과 저주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온 거요. 그래서 죄 이렇게 할 때 죄는 뭐가 죄냐?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속이는 거 다 있겠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지옥 가는 죄요. 망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뭔가를 알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원죄.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 자범죄. 세상이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게요? 아니요. 그 전에 도끼 만행이나 뭐 신창원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칼로 찌르어 죽이는 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네. 모든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다가 직장이 잘리고 그리고 잃게 되면은 이제 내 인생도 종쳤구나. 우리 가정은 누가 꾸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만납니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를 않습니까? 나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고 집값이 푹 올라가지고 손도 댈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립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사는 건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고 문제 해결받는 길은 뭔가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 줄 아냐? 그거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그 문제 해결하는 답을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냐 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첫째 우리에게 오는 게 평안함이 옵니다. 돼도 응답이고 안 돼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는 것만 맞는 걸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와야 된다. 그게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거 캔슬시킬 거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행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를 어떻게 붙잡아야 올바른 겁니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는 전달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안 되어지면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삶이 좋다, 이런 삶이 안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응답을 잘 받고 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함께 지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함께 지내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물론 각 처소에서 여건이 안 돼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몸된 전에서 같이 듣고 포럼도 하고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플랫폼 전도로의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된다. 복음의 비밀. 모든 사람이 다 아냐?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들었는데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리스도를 들은 것은 듣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부중에 저 밑에 가끔 한 번씩 거론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름이구나. 그 그리스도요. 우리는 행복 그러지만은 행복이 뭐냐 하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디에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쭉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것이 잘 되어지는 게 다 행복이요. 그런데 자기 것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어져 가지고 잘 됐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다 지어놓고 내가 이제 이런 집에 살게 됐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좋다. 그런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을 누리려면은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빠뜨려 놓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의, 만왕의 왕. 이 악한 세력에게 속으면은 인생 비참하게 됩니다. 얼만큼 비참하게 되느냐? 가정도 무너지게 만들고, 자녀도 무너지게 만들고, 사업도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세력이요. 다 사기꾼에게 속는데 좋은 것을 주어놓고 사기꾼이 속이지,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다 하고 나한테 걸렸다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하고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뺏은 다음에 사기치는 거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이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용하는 거냐?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의 자소에 영접은 했는데 주인이 아니요. 삶을 사는 것 보면은 내 피림이 중심이요. 세상 것이 중심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리고 사단에게 내 중요한 자리를 다 내주고, 그리고 내 주인을 사단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좀 잘못한 것이 뭔가 지체해야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삶에 적용해라.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나? 그건 자기 생각. 그런데 기도해 놓은 것은 지금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일어났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외상도 없고 헛된 것이 없다.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다. 왜냐? 세상 문화는 그때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즐기려고 했던 것이
세상 문화잖아요. 그것이 마치 내 입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다. 허전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뿌듯함이 풍성해진다. 이러면은 삶이 너무 좋다. 요새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진다.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누림이 되어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왜? 만일 어려운 상황이 와서 내가 무너질 정도가 되면은, 다윗은 17살부터 30살까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벌써 어려움 당해야 돼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어려운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내가 미리 설쳐가지고 흔들리거나 낙심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쳐버리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30살이 돼야 총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수많은 날 동안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랩런트는 계속 1등을 하다가 5등으로 떨어지니까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이 심어 놓은 것이 그런 거요. 세상 문화를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다 돈 버는 것이 딱 끊겨버리니까 이제 죽었다.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다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내가 만일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달란트마다 다르다.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달란트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달란트가 있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달란트가 있고,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요. 이거 되어져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고 믿고 누리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